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9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밝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내어 쫓고 광명한 세상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이 새벽에도 감사드리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 충만한 하루를 위하여 이렇게 귀한 예배로 시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모든 예배에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경험을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커져왔다가 커져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비전을 확인하며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한 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 만찬을 나눴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한 식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 손들을 위하여
모두 함께 축복의 통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와 구제사역, 케냐, 중국,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과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전 세계 15개 나라의 100여 명의 어린이들, 양로원, 장애우 복지기관과 병원 선교, 개척교회와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등 여러 사역들 위해 기름을 부어 주셔서 힘차게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순적하게 전파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혼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 주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질서가 회복되고 갈라지고 나뉘어진 국민들의 정서를 더 높은 가치 위에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진리가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갖고 분별할 수 있는 이 땅,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평화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은총을 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입니다. 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아멘.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에 왕이 죄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 권위,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라에 일어나는가? 어쩌면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슷한 현상이 오늘 20장에서 그려지는데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침 거기에. 마침이란 말은 어떤 상황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말이죠. 마침 거기에. 거기는 어디일까요? 거기에. 19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오늘 20장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져서 19장 4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이 반란군을 일으켜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반란군이 진압이 되어져서 요단 서편으로 다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왔느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유다 사람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압살롬을 추종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야, 이제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상의하고 있는 그 때에 이미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와서 지금 왕한테 따지는 거예요. 왕을 도둑질하였다. 아니 우리가 모셔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가 다시 추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왕과 더불어서 이제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해서 유다 사람들하고만 넘어왔냐 이제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으면 좋았을까요? 유다 사람들이 야 미안하게 됐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되어졌어. 양해해달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42절을 가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서 누구에게 따졌다고요? 왕께. 왕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은 지금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왕은 어디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고,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핏줄이거든? 같은 지파라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 유다 사람들이 우리 종친이야. 야, 우리 핏줄이야. 뭔 말이 그렇게 많어? 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왕한테 얻어먹은 게 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사람들을 의심하고 믿지를 못해서 자기 주변에 누구만 갖다 채웠어요? 다 고위 관직의 베냐민 사람들, 자기 지파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만 벼락부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소외시키고 핍박하고. 다윗, 야, 우리가 다윗 옆에서 뭐 얻어먹은 거 있어?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다고 선물 좋은 거 있어? 이렇게 지금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43절로 가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야, 우리는 열 몫이 있어. 이 열 지파가 있다는 거죠. 핏줄 숫자가 우리가 더 많아.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즘 애들, 초등학교 애들도 이렇게는 안 싸울 거래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똑똑한데, 야, 우리 핏줄이야. 그게 뭐 중에 지금 우리가 숫자가 더 많은데, 나라의 숫자 몰라? 투표해보면 누가 더 많이 나왔는지 뭐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휴, 참. 여러분, 왕이 죄를 짓고 왕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져요. 왕에게 따져 묻는데 그 왕은 사라져버려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그 혼란한 그 틈에 마침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20장에 마침 거기에 20장 1절은 그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느냐?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바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핏줄이니까 사울 왕에게서 많은 것들을 얻었던 그 베냐민 지파는 마음속에 늘 다윗 왕이 왼수예요. 그렇게 이렇게 혼란한 틈이 생겨지면 언제나 물어뜯으려고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어지자 이제는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해서 대적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20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 반란군을 어떻게 진압하는가? 다윗이 그 진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데요. 6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그렇게 세바를 잡으러 아비새를 통하여서 군대를 파송합니다. 7절에 보면 여기에 요압도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함께 합류해서 총 공격을 하러 세바 하나 잡겠다고 온 군대가 이제 동원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바를 아비새가 잡았어요? 요압이 잡았어요? 아니면 다른 어떤 용맹스러운 장군이 잡았어요? 전혀 의외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세바가 숨어 들어간 한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여인이 지금 요압과 아비새의 연합 군대가
그 성을 다 허물어 가지고 세바 하나 잡겠다고 그 성을 불태우고 그 성을 막 다 무너뜨릴 것처럼 총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한 여인이 요압 나오라 이거예요. 요압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나와서 이제는 그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너네가 뭔 짓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 어머니 같은 성,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 이 성을 너네가 멸하려고 한다. 이 성이 얼마나 유서 깊은 성인지, 이스라엘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어. 이러면서 그 요압에게 뭘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요압이 이 세바 한 사람 너희가 내어주면 우리는 공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마을에 가서 그 한 사람 우리가 목을 베어서 내줍시다. 이래가지고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졌다. 왕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 백성들끼리는 서로 편을 갈라서 싸워요. 나라는 더욱 혼돈 가운데 어지러워지고 그 혼란을 틈타서 악한 인간은 나라가 망하는지 모르고 또 반란을 일으켜서 질서를 다 깨어버리죠. 여러분, 그러면 혼란을 끝내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왕정시대니까 왕이어야 해요. 아니면 왕에게 위임받은 어떤 실력자나 권력자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나라가 혼돈스러울 때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해서 망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름도 없어요.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만 나오는 이 여인이 나라를 구해요. 성을 구해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이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든 나라의 죄든 하여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이 지금까지의 다윗의 역사였는데, 이 말년에 와서 어찌 된 게,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자기 군사들을 의지하고 군사들을 파송하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 하고 보냈지만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름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죠. 여러분,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데 결정적일 때 다윗은 자기를 의지해요. 여지껏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했던 다윗이 어떻게 돼서 말년에 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실력, 내가 왕을 몇 년이나 했는데 경력을 의지해요. 그리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의지해요. 여러분, 그들을 믿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너, 나는 필요 없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너 아니어도 나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어. 너 아니어도 나는 내 일을 할 수 있어. 지혜로운 한 여인,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여기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있는 한, 여러분 이름 없지만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같은 그 지혜로운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지껏 그 위태한 때에도 이 나라를 지켜오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암담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 공단에서 오늘 또 기도 제목 리스트를 읽어가며 기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에게 소망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은 정책에 있지 않아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라를 구합니다. 오늘 반란군을 진압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여기 지혜로운 한 여인, 그는 누구일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가진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들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나타나는 이러한 어리석은 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며,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치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일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